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중부의 점령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9장에서는 승승장구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7족속에 대해서는 제가 신명기 7장을 시작할 때 그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 그 아이성에서 가까운 이제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인데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미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멀리서 사는 족속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화친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와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미 그 명령을 하셨는데, 이 히위 족속과의 화치, 또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다 소리를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의 이 산악지대에 사는 족속들이나 또 이렇게 평야 지대에 사는 족속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레바논 지역에 사는 그 햇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은 여기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워야겠다 하고 이런 이제 그 뜻을 모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여리고랑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아이성에 가까운 곳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이성 다음에 이제 중부를 먼저 점령해서 이렇게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서 남북이 연합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전복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자연스럽게 기브온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듣자 하니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셔서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의 사람들이 진멸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살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는 길이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저들과 화친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발에는 아주 이렇게 낡아가지고 기워서 신은 그런 신을 신고 또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어요.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길갈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거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화친을 맺을 수 있겠소 하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 헤스본 왕과 그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그 보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그 답을 합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라고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이 빵을 쌀 때만 해도 이 빵이 따뜻한 빵이었는데 지금은 다 말랐고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낡아서 찢어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옷과 신도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한 그 족속과의 화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움직였어야 할 그런 그 중대한 사안인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먼 데서 온 게 맞네. 옷도 저렇게 낡았고 음식까지 저렇게 상한 걸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맞네 하고서 성급하게 그 주민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본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 이제 아이성 점령을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성읍을 그 점령을 하려고 이쪽 근처를 이제 말하자면 살펴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들과 그 조약을 맺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를 조약 맺은 지 사흘 만에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도 들어가겠지만 그 성서학자들의 얘기에는 그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자 할 때 이 족장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밀고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대한 원망보다 그 회중이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백성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할 수 없이 맺은 조약이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화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회중들이 처음엔 그 원망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을 그 살려둘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기본 그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한테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브온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이 선택한 것은 다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싸워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님을 깨닫고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친하는 것을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행위는 뭐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은 또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일을 이렇게 맡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물 깃는 일과 또 나무 패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구약 말미에 이제 성전 재건하고 할 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몫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이렇게 종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성직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묻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성급하게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지키기로 한 결정,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나 또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 그것을 내게 손해가 오는 그런 입장에서도 잘 지킬 수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